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이벤트를 해드리는 것이 참 즐겁고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불러드리고 꽃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이 한아름 교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스승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 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의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던 기억이 저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제가 TV 재연 드라마를 하나 보았는데요.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서류를 프린트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프린트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느냐라고 불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스승을 원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누구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가끔 있는데요. 가정에서 교육에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매 주일이 되면 주보에 전 주일에 배운 말씀을 퀴즈로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성 퀴즈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응, 시옷, 니은이라고 써주면 예수님이라고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화면에 자음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혹시 이것이 뭔지 아실까요? 저희 아이들은요, 손을 번쩍 들고 맞추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한참 동안 복음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그 배운 말씀과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고난주간 필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문을 쓴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을 미워했었는데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쓴 기도문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시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원래 착하고 공부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적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하였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또 교회에서 지도한 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같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같이 기도로 준비하였고요.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성도들을 각 지체로 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언제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부모의 기도와 신앙과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르침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그의 온 가족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의 며느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4명이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으나 모두 죽고 1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떠하신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교회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께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말씀에 집사님께서는 나를 놀려도 괜찮고 나를 함부로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화를 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해 가벼이 말하거나 믿음에 대해 가벼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이 괜히 쑥스러워서 오히려 함부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사랑해서 그런다면서 욕설을 섞어서 험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존재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 대한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말한 대로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 또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며 잘못되게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에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곳에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남자와 상관을 하겠다라고 그곳 지역의 남자들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에게 레위인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밤새 그들에게 윤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소유물인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윤간을 당해서 죽게 된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 들어갔고요. 베냐민 지파는 멸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허용을 합니다.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이 적절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사사기에는 미가의 집 이야기가 나오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개인 신당을 차려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아는 미가는 자신의 집의 전용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혹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삶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우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러한 것을 물려받은 아들 미가는 개인 신당을 차려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레위인을 자신의 집 전용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간 이 가정은 그곳에서 며느리들도 얻었고 흉년을 피해서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치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말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이유는 그의 조상들과 그의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부모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움켜쥐다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고,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움켜쥐었고, 라헬을 얻기 위해 아내 2명을 움켜쥐었고, 아이를 낳기 위해 아내들의 여종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움켜쥐는 손을 다 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던 아들 요셉을, 그리고 아들 베냐민을 그 움켜쥔 손에서 다 빼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움켜쥐도록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말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영생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했던,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 가버렸던 부자 청년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것을 움켜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엘리멜렉의 아들들, 이들은 모두 잘못된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른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주고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욥은 달랐습니다.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가서 살면서 그 아들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키웠다면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은 그들의 조상들과 부모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에는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은 그들을 살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들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대로 돌아가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곧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